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코로나19 시대에 그, 그 칸트의 도덕 신앙과 그 어떤 강점 한계, 성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칸트의 도덕 신앙이 어떻게 자유주의 신앙 19세기에 자유주의 신앙에 영향을 줬는지를 살펴보고 그 강점도 있고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찰할 부분들을 좀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철학자 칸트는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그의 책 순수이성 비판에서 순수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유와 현상계를 취한 것을 그러니까 칸트는 그 순수 이성 비판에서 순수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 영원 불멸, 자유와 같은 현상계를 초월한 것을 인식할 수 없으며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스콜라 신학에서의 어떤 신존재 증명 이런 것들은 다 헛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불가치론적인 것인데 그걸 증명하는 것은 순수 이성으로 이제 힘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또한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해야만 하는 도덕적 의무를 인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 의무를 하도록 명령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순수 이성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실천에 있어서 증명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식의 대상이 아니고 실천의 대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칸트에 있어서 종교는 곧 도덕입니다. 칸트는 이상적 도덕을 최고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최고선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덕과 행복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이상적 도덕을 최고선이라 했습니다. 최고선의 두 요소는 덕과 행복이라 했죠. 그런데 이 최고선을 이제 최상선과 완전선으로 또 나누었습니다. 최상선은 인간이 의지와 도덕 법칙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 곧 거룩입니다. 경건한 삶이죠. 거룩하고는 덕이 최상선이나 하지만 완전한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만큼 행복해야 한다는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의식의 인간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완전선은 덕과 행복이 일치하는 경지, 즉 덕에 비례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은 최상선을 성취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은 단지 그것에 접근할 수 있지만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도달하려면 조건이 영혼불멸입니다. 그러나 영혼불멸이 최상선을 성취하게 하나 완전선을 성취하지는 못합니다. 행복은 덕과 전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자연세계에 속하는 반면에 덕은 도덕세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세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사실상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 비례한 이제 행복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덕스러울 때 행복하실 때 얘기했죠. 그리고 덕도 자연세계에 속한 것이고 행복도 자연세계에 속한 것을 봤는데 이제 칸트는 행복은 자연세계에 속하지만 덕은 도덕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이 두 세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또 봤습니다. 그렇다면 덕에 비롯한 행복, 즉 완전선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자연세계, 도덕세계가 분리되어 있으나 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즉 동일한 존재가 도덕 법칙과 자연세계의 저자라면 가능합니다. 따라 도덕과 행복을 일치시켜주는 매개자로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칸트에게서 도덕의 이상사태는 최고선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영혼불멸과 바로 하나님 존재입니다. 이런 칸트의 사상은 특히 두 가지 면에서 리첼의 신학에도 영향을 주면서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줬는데요. 하나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교 사상은 본질적으로 실천적이고 도덕적이라는 신념에 기초하여 기독교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리첼이 기독교를 규정할 때 형이상적 성격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본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리첼은 기독교를 하나님 나라를 창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위에 세워진 영적 윤리적 종교를 정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독교 하나의 중심을 가진 원이 아니라 두 개의 중심을 가진 타원입니다. 영적 중심과 도덕 중심입니다. 하여튼 이런 칸트의 신학을 리첼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영향을 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어떤 좀 약점이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너무 윤리적이고 현세적인 나라로 협소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물론 지상에 임해하고 인간의 자유 해방을 주고 비인간의 요소들이 제거되는 도덕적인 나라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자유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법과 제도와 구조재선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현존입니다. 프레젠스 임재죠. 성경에서 말한 죄에 대한 해결과 근본적인 인간의 핵심과 영혼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더 근본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자들은 그런 성경적 개념보다 현실적인 가치를 더 강조하는 것이 자체 사회단체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보이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그들이 또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도덕적 인간이고 순종을 통해 신성에 이른 가능성 인간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단순 인류애를 신하는 성인 정도로만 보는 그들의 시각은 좀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장점이 있고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보였으나 근본이 분되시고 제2시고 영광과 능력과 본질에 동등하신 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스스로 해석하는 그런 약점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칸트의 영역은 자유주의신화의 강점이랄까요? 이런 것도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자유신학은 그리스도는 교회에만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를 기뻐 감사하며 찬양하되 인간과 사회와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 컨텍스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 나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도 아니고 신학적 의미도 아니고 뭔가 사회에 참여하며 성경적인 대안을 가져야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관심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또 강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는 개인을 넘어서서 하야와 회복에 관심 많습니다. 그동안 보수주의는 개인의 죄용서와 구원과 개교에 관심 많지만 이런 성향을 넘어서 고립되고 배제된 것을 넘어서 뭔가 개인을 넘어서 인격이 파괴되고 인륜에 무너지는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민하며 성경적인 대안을 좀 우리가 모색해야 한다는 데서 좀 더 강점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자유주의 신학은 또 어떤 점이 또 강점이 있냐 하면은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열정이 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감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를 싸잡아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되 취할 것과 조심할 것, 배울 것, 위험한 것을 분별하여 공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만 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유주의자들이 주는 그런 강점과 통찰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칸트의 도덕신앙을 통해서 그것이 리처를 통해서 자유신앙에 어떤 영향을 줬고 어떤 좀 강점과 약점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